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그냥 구별 없이 다 하는 거죠. 하고 주일만 와가지고 콕콕 하고 경건하게 탁 예배 드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주일만 반짝 예수님의 사람하고 그대로 살고, 주일만 반짝 예수님의 사람하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본격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책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간다기보다는 책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소화하는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 뜻으로 해서 불순응인데요. 직역이죠. 그래서 조금 어감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 그 짧은 국어 지식으로는 참 와닿지가 않아요. 구별됨? 구별됨이란 단어가 좋겠더라고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의 가치에,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의 삶은 이렇게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담쌓고 살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산속에서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아예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은 완전 그리스도인만 사귀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친교를 나누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사람들과만 친교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그래야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도피주의, 순응주의, 세상에 휩쓸려서 그대로 술자리에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같이 가가지고 난 술은 안 마실게 막 이러면서 있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순응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피주의도 피해야 하고 순응주의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정말 제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이 세상은 사실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를 쭉 대세요.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애굽과 같은 곳에서, 혹 가나안과 같은 곳에서 직장의 컬처가 있고 비본질의 영역이면은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타로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점집에 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거죠. 이거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속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인들을 따라 살아간 거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친구가 뭐 여기 가자고 하면은 여기 갈 수 있고, 저기 가자고 하면은 저기 따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점집에 가자 하면은 그건 본받아서 안 되죠. 주일날에 주일 성수해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자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지켜야 한다, 예배는 나에게 생명이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도전해서 우리는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없으므로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샤를마뉴 대제,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예수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 기독교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는 이런 편협한 태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불교에도 무슨 어떤 이슬람에도 우리 똑같이 신을 믿고 있고 하니까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하는 게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서는 편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인데 죽음을 이렇게 막아설 자, 지옥길을 막아설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죠. 이 다원주의의 이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가치는 존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뭐 타로점도 볼 수 있고 우상숭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큼은 어떨 때는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세속주의, 어떤 세상의 풍조에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말을 하고 있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물질, 이 세상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돈 많이 버는 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을. 아브라함은 돈 잘 벌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거부였는데요, 거부.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물질 보는 물질과는요 단순히 부자가 되라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물질을 향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내가 많이 벌던, 내가 적게 벌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알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참된 성도들은 알죠. 뭐냐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돈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 어떤 큰 일 가운데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거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좀 미혹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라는 이런 속임 속에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익혀 나가려고 권했다. 자족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자족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족하죠. 내가 물질이 많던, 내가 물질이 적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는 물질이 있다면 정말로 복음에 필요한 곳에 쓰고, 좀 혹시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은 왜 재벌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이게 처량해지고 비관주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뭐 집이 있던 없던 나에게는 쉴 곳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윤리적 상대주의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윤리 영역을 말씀을 하세요. 결혼이란 일부 일처제이어야 하며 다른 성과 평생 동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뭐 간통법도 폐지가 됐고 성윤리가 많이 무너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의 사람, 제자의 사람,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따를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어디 일부 일처제란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창세기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성윤리가 무너진 영역이 이제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혼전, 동거, 정말 참된 크리스찬은 이것이 정말 악마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르시즘이란 뭐냐면 지나친 자기애 아니면 자아 노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로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게 바로 자아도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인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은 모두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한 것은 모두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한 부분은 부정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먹을 것만 나만 위하는가? 약간 이게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돌보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피하라고만 하시는가? 이건 도피주의죠. 영향을 피하기만 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만 하고.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적극적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자면 양광훈 이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기대치는 뭐 이런 목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많이 강조가 돼요. 요즘 세상에는 좀 성품이 강조가 되고, 또 요즘에 또 강조되는 게 청렴 강조가 돼요. 거룩도 강조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거룩의 참된 개념으로 강조된다기보다는 자기 비움의 가치가 조금 강조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예수님의 그 능력 강조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이 강조가 되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 성경적인 기초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원한 목적, 역사적 목적, 종말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목적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목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은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사님,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목사님 뭐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뭐 목사님은 완전 거룩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고 인간의 나약함에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하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만 한 게 아니세요. 이 말만 한 게 아니세요. 이 말씀에 이렇게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었으니,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기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 이런 섣부른 전제, 그리고 섣부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룩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구별되는 거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이 뭐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다 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그냥 구별 없이 다 하는 거죠. 하고 주일만 와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딱 예배 드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죄의 깊은 유혹 가운데 사단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을 수도 있지만, 주일만 반짝 예수님의 사람하고 그대로 살고, 주일만 반짝 예수님의 사람하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늘 말씀과 월화수목금토일 동행하는 거고, 늘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